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문단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야고보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책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죠. 시험에 들면 넘어져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좋은 것이다.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 때문에 내가 미혹받아서 혹은 유혹받아서 죄를 짓는 것을 막으려면 시련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은 시험거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련은 좋은 것이다. 는 걸 강조하고, 그러면서 시련의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 들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는 부의 문제죠. 재물의 문제고, 또 하나는 말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말과 관련되어 있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기억과 망각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감퇴되죠. 나이가 안 들으신 분은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기억력이 감퇴가 되는데, 이제 그게 좀 심하면은 혹시 치매가 아닌가 염려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치매 환자의 경우에, 여러분 치매 환자들을 주위에서 자주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요새 걸 잊어버립니까? 옛날 걸 잊어버립니까? 요새 걸 잊어버리죠.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시간적으로 나중에 경험한 걸 빨리 잊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뇌 전문 의학자하고 얘기를 하다 얘기해서 물어보니까 사실은 시간적으로 먼저 한 거는 오래 남고 나중 한 건 빨리 사라지는 게 아니고 기억이 어느 만큼 강하게 남아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약하게 남아있는 것도 없어진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상적으로 오래된 거는 오래된 한 사건이 아니라 지속된 사건이잖아요. 대개 성도 같은 경우에 교회에 계속 다녔다는 분들, 그러면 주일날도 아닌데 자꾸 교회 간다 그러는 분들 있죠. 계속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오래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경험한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억이 얼마나 강하게 남아있느냐, 약하게 남아있느냐, 이제 이 문제라 그럽니다. 그러면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이 어떤 걸까요? 기억에 오래 남는 거는, 예를 들면은 사건으로 하자면 충격받은 것이 좀 오래 가죠. 들은 걸로 하면은 자기가 주의 깊게 들었거나 인상 깊게 들었거나 감동을 받았거나 한 번 들었어도, 똑같은 시간 한 번 들었어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게 들은 것, 이런 것들이 기억에 오래 남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복해서 들은 것이 기억에 오래 남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 예를 들어봤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경험해서 잘 알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어를 암기할 때, 예를 들면 영어 단어나 독일어 단어를 암기한다 그러면은 한 단어를 10분 동안 계속 암기하는 것하고 1분 동안 암기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1분 찾아서 암기하고 또 암기하고 해서 10번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기억이 오래 남을까요? 당연하죠. 반복해서 한 거죠. 반복해서 한 것이 오래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해서 몸으로 익힌 것. 아마 대표적인 예가 수학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풀어보라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해설하는 걸 쭉 보면은 다 알 것 같아요. 아, 저렇게 되는 거구나. 다 알았다 그랬는데 자기가 풀라 그러면은, 경험해 보셨어요? 보통 잘 안 풀리죠. 그래서 자기가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어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해보지 않고 듣기만 한 거는 반복해서 들은 거로도 좀 부족합니다. 한 번 들은 거는 물론 부족하고, 수학 문제를 선생님이 푸는 거를 반복해서 계속 봐도
막상 자기가 하려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자기가 해봐야 어느 길이 어느 길인지를 판단하게 되고 이제 점점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기억에 오래 남는 거는 주의 깊게 들은 것, 그 다음에 반복해서 들은 것, 그 다음에 몸으로 해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에 오래 남는데, 우리가 이 기억에 대해서 조금 잠깐 상식적인 얘기를 나눈 거는 말씀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이 기억이 나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안다는 거는 기억이 나는 거거든요. 기억이 나야 말씀을 제대로 따라서 살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텐데, 말씀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기억에 잘 남겠느냐 그러면은 이 세 가지랑 거의 똑같죠. 일반적인 상식적인 거랑 똑같습니다. 다른 말도, 성경 말씀이 아니라도 다른 말도 주의 깊게 듣거나 충격받은 것이 기억에 남는 것처럼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도 감동받은 말씀이 강한 인상을 받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감동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으로 충격적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딱 한 번 들었지만 평생 가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인상 깊게 들었어도 시간이 지나면은 대체로 잊어버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전도사들 경험이라고 썼는데, 전도사님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도사님들, 이제 교육 전도사님들이에요. 이제 신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한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이 좀 되는가 들어보세요. 여름 신앙 수련회 그 말짱 헛거야. 그분이 왜 말짱 헛거라 그러냐면은, 그 사람, 이게 틀렸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말짱 헛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좀 뭐랄까, 실망해서 하는 말이죠. 근데 왜 말짱 헛거라 그러냐면은, 수련회 와서 학생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 2주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름 신앙 수련회 와서 막 기도하고 울며 막 굉장했었던 것 같은데, 2주 지나고 나면 교회 생활 해보면은 원래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건 좀 극단적인 예일지 몰라도 대체로 원래로 돌아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은 원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감동받은 말씀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도 언제든지 기억에서 사라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해서 들은 것이 중요하죠. 그죠? 한 번 강하게 듣는 것보다는 반복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듣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귀에 붙고 입에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여기 붙은 겁니다. 반복해서 듣고 말하고 하다 보면은. 그래서 기억으로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서 기억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해서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잘 남아있기 때문에, 안 잊어버리고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 예배 같은 것이 중요한 겁니다. 원래 정기 예배는 정기적으로 쭉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어느만큼 기억하느냐를 떠나서 하나님께 매번 시간을 정해서 드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말씀 들은 거 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매번 나는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예배드렸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효과 중에 하나는 정기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린 사람은 말씀이 계속해서 뇌리에 새겨진다는 말이죠. 이번 주에도 들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듣고, 똑같은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걸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말씀이 머리에 많이 남아있게 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말씀을 제가 비교해 본 적이 있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1년에 52주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합시다. 어떤 사람이. 그럼 52시간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52시간을 3일 동안 몰아가지고 52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이러면서 52시간 보내는 사람하고 매주 한 번씩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라 어떤 사람의 신앙이 든든해지겠어요? 처음에 52시간 확 한 사람은 뭐랄까, 불이 확 붙었다가 꺼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3주 지나고 4주 지나고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제 다 잊어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말아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도 그때그때마다 꼭 쉬어서 건강을 회복하라는 것도 있지만, 안식일의 의미는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이 사람의 신앙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반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정기적인 예배, 그리고 정기적인 말씀 통독. 나는 1년에 성경을 3번 통독하기로 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 합시다. 그걸 몰아가지고 한 달에 3번 통독하고 그 다음에 11개월은 성경 안 읽는 것보다는 꾸준히 읽으면서 1년 내내 통독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이에요. 3번 통독 안 해도
한 번밖에 안 해도 계속해서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하는 것, 아까 제가 영어 암기 소개해드렸지만 반복하는 것, 정기적으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휴식 시간이 전혀 없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마다 기도했으면 그거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을 지키라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시간을 항상 가지는 것이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하루 24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매일 어떤 사람이 30분 기도한다면은 매일 30분 기도하는 걸 쉬지 않으면은 이게 매일 30분씩 계속 기도하면 이게 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하루에 3끼 먹지만 3끼 먹으면은 우리는 늘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늘 밥을 먹고 산다는 안 굶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거, 굶지 않고 빼먹지 않고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꾸준히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머리에는 말씀이 남아있고 입에는 말씀이 남아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은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면 우리가 다 그렇죠, 그죠?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들은 거로 실제로 말씀 들은 대로 사회에 나가서 강력하게 용기를 가지고 행하거나 이런 경우가 쉽지 않죠. 그냥 나가면 또 이전처럼 살고 듣기는 듣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말씀은 들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고 하긴 한데 실행은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습관화된다고 제가 말씀 거의 다 써놓은 거는요. 여기서 습관화된다고 하는 거는 말씀을 듣는 게 습관화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 1번은 정기적인 예배 이거는 그 습관처럼 쭉 말씀을 익혀가면서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뜻이고 이 양과로 2번은 다른 뜻입니다. 여기서 습관화된다고 하는 거는 듣고 실행하지 않는 게 습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실행하지 않아도 이게 습관화돼서 듣고 실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져요. 그게 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그러면 거의 이제 죽은 신앙생활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마 제가 성도님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까지 누구나 아마 현대인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게 습관화됐을 거예요. 교회는 정기적으로 나가는데 생활화하지 않는 것이 거의 습관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반복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듣고 그 다음에 꼭 덧붙여야 되는 것이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실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따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거로 3번 보면은 말씀을 실행하는 거죠.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는 인상적으로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실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실행해야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공감이 되시나요? 말씀을 잘 들어서 머리로 잘 이해하면 되지 않나? 꼭 말씀을 실행해봐야 잘 이해하나? 라고 할 때 말씀을 실행해봐야 더 잘 이해한다는 게 공감이 되세요.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범죄가 일어나고 나면은 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자가 자백하거나 뭐 사건을 이게 전모가 드러나고 나면은 꼭 뭘 하죠? 현장 검증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현장 검증이라는 거죠. 현장 검증을 해봐야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요. 분명히 이 사람 얘기를 다 듣고 조서를 보고 자백한 걸 들으면은 틀림없이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데 현장 검증을 해보면은 그게 안 일어나는 건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영화에서 자주 보잖아요. 수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현장 검증을 꼭 해봐야 그 사건의 전모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말씀도 실행해봐야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실행하지 않고는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양과로 1번입니다.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만 해가지고 이해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실행해봐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 자체에 실행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말씀에 더 익숙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도 반복해야 됩니다. 듣는 것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도 반복하고 실행도 계속 반복하면은 그러고 나면은 말씀이 몸에 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몸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이게 지금 거짓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짓말하면 무슨 이익이 있고 안 하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이런 걸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거짓말을 못 하게 돼요. 말씀이 배워버리면은. 몸이 그냥 다 행동하는 거예요.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한 겁니다. 이렇게 몸이 기억하고 나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본인이 불편해서 말씀을 거역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못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실행해서 정말 이제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장한 거죠.